성령께서 그 영감을 주시고 그 믿음의 눈을 여시기 전에는 이분도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물론 이제 천국 갈 건 믿으셨지만,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후에 이분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을 때 이분이 천국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은 그런 강한 소망을 가지게 되셨어요. 그랬을 때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사실 호스피스 병동의 분위기는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용하거든요. 조용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하여튼 그런 잔잔한 슬픔, 아니면 또 위로, 뭐 아니면 또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하여튼 이런 곳인데, 또 고통과 싸우고 또 이런 곳인데, 이분이 아침마다 의사 선생님이 오실 때 좋은 하루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빛나는 얼굴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호스피스 병동 환자들에게 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이죠. 천국이 반드시 있다, 당신 꼭 천국 가야 된다. 네.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감사한 날입니다, 웃음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그 호스피스 병동에 정말 이렇게 밝은 빛이 되셨어요. 희망이 되셨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시게 되었는데, 그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그러셨다고 그래요. 이런 분을 보지를 못했다, 지금까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렇게 밝고 희망이 있고 보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분을 본 적이 없다. 이분을 통해서 정말 그 호스피스 병동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곳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정말 뭔가 희망을 주고 뭔가 이렇게 기쁨을 주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분명히 천국을 믿는데 내가 어느 정도 믿지? 천국 갈 거 믿거든요. 믿는데 내가 정말 그 권사님만큼 내가 믿나? 그 정도의 정말 살아있는 소망이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천국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것이 어떤 죽은 신앙이 아니고 산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이 나그네 인생길, 우리가 이 짧은 이 나그네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영원한 그 천국에 대한 그 즐거움, 그것을 기다리는 그 소망, 그 축복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처소라는 이 헬라어가 번역이 여러 가지, 성경마다 이제 여러 용어로 번역이 됐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이 맨션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신다고요? 맨션. 맨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사실 우리는 맨션 하면 맨션 아파트가 생각이 나는데, 원래는 이게 대저택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 유학할 때 보면 가끔 이렇게 차차 지나다 보면,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죠? 땅이 진짜 넓어요. 어떤 집은 보면, 뭐 모든 집들이 좀 여유있게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뭐 작은 그런
골목에도 보면 집들이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집들이 뭐 이렇게 뭐 뒷마당도 있고 좀 뭐 잔디도 있고 좀 땅이 넓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짓긴 하는데, 근데 어떤 집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와 이런 집이 있어요 진짜. 이건 뭐 집이라기보다는 뭐 거의 성에 가까운, 예, 뭐 땅이 넓으니까 맨션이라는 말인데, 대저택이란 말인데, 사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 모릅니다. 예. 저도 아직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곳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서 그러잖아. 이렇게 좀 작고 누추한 곳에서 넓고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마음이? 예? 신나죠? 기다리죠? 얼마 남았지 이제? 거기 들어갈 날이 얼마 남았지? 하늘의 맨션,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그 맨션은 그 지상의 그 어떤 집이나 아파트나 저택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곳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규모와 모습을 계시록 2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뭐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규모로 보면 가로가 2,400km, 세로가 2,400km, 높이도 2,400km의 정방형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중심으로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자, 여러분들, 새하늘 새 땅은 뭐 무한히 넓은 곳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 새하늘 새 땅을 다 우리가 누비고 거닐게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무대가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거주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규모예요. 정방형의 2,400km. 그래서 가로 세로만 하더라도 225만 평방마일이거든요. 225만 평방마일. 엄청나게 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니까 중국에서 뭐 이렇게 뭐 산악지대 말고 사람이 어느 정도 사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한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인 것 같아요. 대략 말한다면 엄청나게 넓은 땅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인구가 만약에 지금 우리는 뭐 대도시에 많이 살고 시골에는 거의 안 살고 이랬는데, 천국은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골고루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25만 평방마일이라는 이 넓이에 골고루 만약에 이렇게 인구가 분포된다면 100억의 인구도 거주가 가능하다라고 어떤 학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높이가 또 2,400km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체로 속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어떻게 거주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과는 너무나 다른 새 땅이기 때문에, 부활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주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광활한 그런 공간이고, 더군다나 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래서 베드로에서 보면 마지막 날에 뜨거운 불에 모든 것이 풀어진다 그랬는데, 원소가 풀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섭씨 6천, 7천도가 넘어가면 전자와 원자핵이 분리가 돼요. 원소가 풀어진다는 거죠. 즉 전자와 원자핵을 묶어두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수가 있어서 제가 언제가 말씀드리기를 우주상수가 6개가 있는데, 그게 소수점 영향은 이게 막 10에 뭐 몇 자리까지 그거라도 틀리면은 그 6개 전부가 지구가 존재할 수 없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고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고 제가 한번 어떤 기회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타임즈에 나왔던 리차드 도킨스와 프랜시스 콜린스의 그 논쟁, 지금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여러분들이 타임지 사이트에서 창고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 그 치면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 보면
분명히 창조주가 계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중에 하나가 중력상수거든요. 우리가 G라고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것도 우리가 10의 많이 같은 그 숫자가 틀리면 이게 우리가 지구에서 우주로 날아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곤충처럼 들러붙고 말아요. 너무 또 이 중력이 세면. 근데 적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주로 떨어지지 않고. 근데 그런 우주상수가 6개나 되는데 6개나 7개 되는데 그 모두가 다 정말 10의 몇 자리까지 그게 좀이라도 틀리면은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우주상수를 그 세밀한 숫자까지 그 모두가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고 창조주가 설계자가 계신 거죠. 그런데 이제 새하늘 새 땅은 원소가 풀어진 날이 그랬으니까 실제로 베드로 3장에 가보면 원소란 말이 나와요. 원소란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새하늘 새 땅에는 새로운 원소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질소, 탄소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원소.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중심으로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우리의 맨션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나눈 내용은 존 메가더 목사님의 천국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많이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계시록 21장에 있는데 거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속된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한 사람들이고 가증한 일, 거짓말을 많이 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를 이름을 기록하게 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데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천국은 첫 번째 완전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어떤 즐거움이요? 완전한 즐거움.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인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충만한 기쁨을 얼마나 느껴보셨습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합니까? 언제 느꼈는지? 네, 가끔씩은 느낍니다. 정말 충만한 기쁨. 정말 너무 기뻐서 하늘 날아갈 것 같고 가슴이 꽉 차는 것 같은 그런 기쁨. 언제 느꼈는지 좀 가물가물하죠? 네, 가끔씩 느끼는데 그것도 잠시예요. 저는 그 대학교에 들어갈 때 3일 동안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더라고요. 예, 결혼했을 때는 얼마 그랬지? 한 6개월 그랬나? 1년 그랬나도 모르겠는데. 말씀, 3년 그랬나? 네, 제가 미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장학금 유학을 가게 됐을 때 1년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쁜 건 아니고, 이제 유학생활 참 힘들잖아요. 이제 물질적으로 굉장히 빈곤하고 그런데 또 그냥 영어로 공부하느라 새벽 2, 3시까지 30대에 이제 갔는데 힘들고 그런 거 있지만 애들 크고 또 애들 아프고 비 오고 그러면 참 밤중에 또 힘들죠. 예. 근데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적처럼 인도하셨지. 미국으로
장학금도 주시고 이 생각을 하면은 힘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막 감사해지고 막 즐거워지는 거예요. 예, 한 1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기쁨은 충만한 기쁨도 아닐 뿐더러 그런 충만한 기쁨이 온다면 잠시 예. 그러나 천국에는 가장 순결하고 완전한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 살면서 땅에서 조금씩 누리는 즐거움을 천국의 순결하고 온전한 기쁨에 비교하면 이거는 뭐 태양 앞에 촛불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너무나 사소하고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즐거움을 주셨다면 죄악된 즐거움이라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고 죄가 아닌 어떤 주님께서 어떤 즐거움을 주셨다면 감사하시되 그것이 다인 것처럼 천국의 즐거움을 소망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에는 완전한 지식이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사랑장의 끝부분이죠.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는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몇 주 전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 또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을 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다들 시간 맞춰 이렇게 와서 또 잘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제 구원을 이제 6월절에 비유를 했어요. 6월. 여러분들 6월이란 말 뭔지 아십니까? 네,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유수, 흐르는 물, 흐를 유자예요. 월은 월담, 월경, 무슨 말이죠, 월? 담을 빼고 넘어간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흘러서 넘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을 구출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왔을 때, 모세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집트 왕이 보내줄 리가 없죠. 200만 명이라는 노동력을 보내주겠어요? 그 종들을?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왔어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하나도 아들이 죽지 않아요. 어떻게 됐죠? 그게 됐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을 그렇게 설명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지고 하시는 세상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어떤 심판도 정죄도 사망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그거 설명해서 6월절 그거를 이제 하는데, 지천이가 물어봤나, 누가 물어봤나, 물어보는데, 애굽 사람들이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구약 박사도 소용없어요.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13년 가르쳐보면 그런 질문 처음 받아왔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안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정말 창조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모든 생명체를 구석구석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다면 정말 거대한 바닷물 앞에 물방울 하나?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박사를 한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순간 의문과 혼란과 무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진리와 지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나는 좀 가방끈이 짧어 이런 분들은 거기서는 아주 길어지니까
여기서 뭐 길고 짧아야 뭐 도토리 키재기지 뭐 얼마나 차이 나겠어. 세 번째, 천국에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가 주어집니다. 계시록 21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장 4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망이 다시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8년 전에 어머니를 먼저 보내드렸는데 그 어머님의 마지막 숨을 힘들게 쉬던 것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병원을 모시고 갈 때 그날 밤에 이제 운명하셨는데 손을 꼭 붙잡고 가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어머님 분당에 계실 때나 또 일산에 와 계실 때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내서 휠체어 이제 접어서 차에 싣고 어머님 좀 체중이 좀 많이 나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내려서 휠체어에서 또 이렇게 식당으로 가서 이가 거의 기능을 못 하셔서 고기를 이제 얇은 고기를 쫙 썰어서 이렇게 드릴 때 너무 행복해 하시던 모습, 그나마 위로가 돼요. 근데 또 돌이켜보면 그것밖에 못 해드린 거, 더 자주 찾아가 뵙고 더 좀 잘 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그 아쉬움. 그리고 물론 천국의 소망을 믿고 천국에 다시 만날 것을 믿지만 왠지 어느 순간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 같고 허전한, 한 2, 3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저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을 천국의 영광 중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천국에서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지속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제일은 사랑이. 그리고 성경에서 영원이란 말은 말 그대로 영원이란 말도 있고 아주 오랜 기간을 말하기도 하는데, 사랑은 말 그대로 영원한 거야. 그냥 가장 긴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거야.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또 구원받은 영혼들이 영원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모든 것을 볼 때가 되면 더 이상 믿음으로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천국에 이미 갔을 때는 더 이상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거기서 온전해지고 사랑은 거기서 영원히 누려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주간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끝까지라는 헬라어 원어는 완전하게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두려움 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은 두려움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과 두려움은 배치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설사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우리는 어떤 때는 온전한 교제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배우자를 사랑하지만 어떤 순간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서 갈등할 수가 있고, 어떤 순간 잠깐이지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나마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가족을 주셔서 이 외롭고 힘든 인생길에서 우리들에게 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지언정 천국에서만이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 없는, 오해 없는, 상처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을,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날을, 천국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천국에는 완전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기쁜 일이 있고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나 행복은 슬픔, 실망, 낙심, 근심과 섞여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다라는 말씀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어렸을 땐 그게 무슨 말인지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웃을 때에도 슬픔이. 세상에서 또 전도서에 보면은 삶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잘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비관적인 책만은 아닌 것이 그냥 인생을 그대로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분위기가 됐지만, 그러나 전도에서 보면은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려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하나님 주신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 희망을 주는 책이에요. 근데 전도서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좀 우울하게 보이냐면, 인생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전도서는 전도하러 쓴 책이 아니에요. 사실 제목을 잘못 번역을 했어요. 코엘렛이란 말은, 이런 말은 모이다, 회중 그런 말이고, 코엘렛은 회중의 리더라는 뜻이에요. 회중의 스승. 그러니까 전도서는 누굴 전도하려고 이렇게 쓴 설교한 식으로 쓴 책이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형인이 모든 것을 가져보고 경험하고 나서, 또 모든 쓴맛을 보고 나서 인생이란 무엇일까? 인생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리얼리스틱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책이 전도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본분을 누려라, 분복을 누려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도에서 나오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 주신 분복이 있거든요. 그 순간순간에 즐거움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신 또 건강과 또 어떤 여러 가지 기회들과 또 어떤 그런 즐거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직한으로 관찰해 보면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은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이런 순간은 짧고 힘들고 외롭고 우울하고, 이런 시간들은 훨씬 더 긴 것 같습니다. 전도서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그러나 천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순전한 기쁨이 존재합니다. 천국에는 완전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과 성령님의 즐거움, 그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즐거움 우리는 여기서 다 가늠하지 못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 혹은 죄악된 쾌락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을, 기쁨을, 행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의 기쁨은 중단되는 법도 없고 줄어드는 법도 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완전하고 영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또 그 외에도 물리적으로도 묘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아마 시멘트 길이나 아스팔트 길을 밟고 오셨을 텐데 천국에는 무슨 길이라고요? 황금길. 레드 카펫이 아니라 골드 카펫. 저는 한 번도 그런 데 걸어본 적이 없는데 골드 카펫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무 문을 들고 쇠문이나 나무 문 열고 들어오셨는데 천국에는 무슨 문이라고요? 네, 진주문. 진주. 우리 진주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진주문. 제가 젊었을 때 요즘 고학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하여튼 과외 지도를 많이 해가지고 제 학비나 생활비만이 아니라 이제 집에 생활비도 절반 가까이 제가 이렇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이제 자취를 했거든요. 제가 자취를 했는데 믿는 이제 형제들과 같이 자취를 했는데 그때는 초코파이가 막 나왔을 때예요. 그리고 써니텐 흔들어 주세요 막 나왔을 때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형편이 그걸 이렇게 많이 사 먹었던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우리 형제들하고 이제 자취방에서 같이 찬양 부르다가 천국에 대한 이제 찬양 불렀어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이런 천국에 대한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천국에는 써니텐이 강물로 흐르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얘기하면서 초코파이가 나무 열매로 맺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야 그래서 써니텐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마음껏 못 마시니까 노래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천국은 그런 물리적으로도 너무 좋은 곳이 있지만 찬란한 곳이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온전한 두려움 없는 사랑과 온전한 교제와 행복과 기쁨이 있는 위로가 있는 그런 곳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클라이맥스는 뭐냐면 거기에는 어떤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까? 가장 귀하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분은 너무 의로우시고 공의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정말 공평하신 분이고 그러면서도 정말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가장 사모할 만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사모할 수 없지만 결국은 실망이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가장 사모하고 흠모할 만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마음껏 나누시기 위해서.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지금?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실감이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첫사랑에 빠져 두근거릴 때 생각해 보세요. 네? 고동이 다 죽었나요? 또 보고 싶고 있으면 행복하고 같이 있으면 얘기하면 즐겁고 정말 그 어떤 고동소리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두근거리게 할 가장 흠모할 만한 가장 사랑스러운 그분이 우리와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금 두근거리나요? 크게 두근거려야 되는데 천국을 가장 천국답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천국은 주님의 집이에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물론 이제 우리 집이 되지만
원래는 주님의 집이에요.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신다 그랬어요. 다른 아무 빛이 필요 없고 태양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바로 천국의 본질인 것입니다. 천국의 본질. 천국은 주님의 집이고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야 될 때 우리는 그 집의 주인이신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본질인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이럴 때는 말씀도 잘 안 들어오잖아요. 영적인 것에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해지고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것, 상상한 그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놀랍고 경이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특권과 기쁨에 비하면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이나 대통령 만나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계시나요? 왕이나 대통령 만나보신 분? 안 계세요? 얼마 전에 장제원 의원인가 어떤 국회의원이 이렇게 어디 잠깐 말하는 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무 철학이 됐잖아요. 너무 오히려 국민의 부끄러움이 되어버린. 근데 이제 이분이 한 번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사석에서 만났대요. 이렇게 회식 자리 비슷한 데서 만났는데 딱 봤는데 아우라가 고통이 아니더래요. 아우라가 범접할 수 없는 말도 못 걸었대요. 지금은 정말 우리의 수치거리고 정말 지금은 너무 초라해졌지만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감히 범접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도. 근데 정말 훌륭한 대통령, 정말 훌륭한 왕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근접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평생 왕이나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에서 천국의 주인이신 왕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인데 그분은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거룩한 왕이 되신 분이세요. 미국의 대통령, 유럽의 어떤 영국의 왕,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평소에 못 만나보겠지만 가슴이 조금씩 뛰기 시작하나요? 실감 잘 안 가나요?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잘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품에 안아주실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자 공주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비면서 새 예루살렘에 살면서 우주를 함께 다스리는 영원히 교제하는 그날이, 또 우리끼리 또 서로 완전한 사랑을 교제를 나누는 그날이 주님께서 속히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계시록 22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아니 저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날이 속히 올 것을 소망합니다. 두 가지 우리가 비전을 생각하고 메시지를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신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가지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누구랑 같아진다 그랬죠? 우리가 주님과 같게 된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성품, 신의 성품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에도 보면 3절 4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기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네.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신의 성품을 소유하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의 성품을 입게 되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또 우리와 주님 사이에 영원한 사랑의 교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천국이 이렇게 멋진 곳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렵죠? 네. 고통이 있어서 두려운 것 같아요. 고통. 그 다음에 죽을 때 혼자 죽는다는 거 외로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다는 슬픔, 그리고 죽은 후에 세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불안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죽음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작은 문입니다. 짧은 터널입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기꺼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자 하는 경이로운 그 천국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문, 혹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온다면 휴거라는 그런 관문이 되겠지만 그만 통과하면 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런데 이렇게 멋진 곳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송권사님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믿지 않고 죄송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러셨거든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기 전에. 그래서 정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실제적인 것이어서 이 땅의 그 어떤 집착과 미련도 빛을 발하게 하고 이 땅의 어떤 고통과 슬픔도 넘어서게 하고 그리고 이 작은 인생길을 방황하며 고생하는 유리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해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송곳사님 같은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이 작은 인생길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